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전체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망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골리앗을 압니다. 다윗이 작고 골리앗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심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요. 한번 8장부터 해서 쭉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제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8장에서부터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사무엘이 더 이상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정치에서는 물러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이제 사명은 계속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사울의 통치가 이제 13장에서 15장까지 나오죠. 사울의 통치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블레셋 전투,
또 하나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블레셋의 전투에서는 잘못된 금식을 선포하고 아말렉 전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또 좋은 재물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둔단 말이에요. 이런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1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을 후회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16장에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내였지만 그리고 집에 없었지만 집에서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약한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지,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마음에 들었다면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기뻐하셨던 그 중심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젊다, 아직 어리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빼어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빛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어땠는가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열을 정비하고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마주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편에 너무 큰 용사가 중무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도전을 해오는데요. 앞장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요. 어떤 사람인지. 키는 약 270에서 29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신발 사이즈가 아니에요. 키입니다, 키. 신발 사이즈는 저도 270인데 엄청난 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에도 키가 190 정도 되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서 있으면 가슴이 제 눈높이에 있습니다. 이만큼 높은 건데 한참 올려다보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270에서 290이면 상상이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일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놋으로 둘러쌌습니다. 놋투구를 머리에 썼고 놋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놋으로 된 각반을, 보호대를 정강이에 찼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약 55kg.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옷을 입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창이요 6에서 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6kg, 7kg짜리 덤벨 들어보셨어요? 아령. 굉장히 무겁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들면서 약간 움찔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자유롭게 움직이면 다 어깨나 팔꿈치가 망가질 거예요. 근데 창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단창을 차고 있고 또 칼을 차고 있습니다. 방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그럼 말씀이 왜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까요? 성경이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 보이거든요, 지금. 저 투구와 저 중무장한 갑옷과 저 어마어마한 높이, 그 힘.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는 게 재미가 들렸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줄게. 전혀 마음이 없는 소리인 거죠. 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모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위협이 사라졌을 때 그때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반복되어 들려오는 저 두려움의 소리,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 한번 하지 못합니다.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당하면 그렇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40일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삶에 그냥 눌려있게 됩니다. 골리앗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모욕했을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반복되는 말과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잠식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큰 일에 닥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다윗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작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징표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뿐 골리앗에게 어느 한 사람 맞서지 못합니다.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됐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저 골리앗을 맞서서 이기면 왕이 재산도 주고 자기 딸과 결혼도 시켜서 사위 삼고 앞으로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 준다는데, 근데 아무도 안 나간다. 계속 이 이야기만 수군거리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일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일들은 늘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수군거릴 뿐 아무도 맞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뱉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궁금해하는 건 거기에 걸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대우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블레셋 사람을 맞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오히려 그 뒷문장에 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커도 어떤 투구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냥
할례받지 않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을 만난 형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가장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이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상상해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늘 새로운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또 매일의 삶 속에 품고 살아야 할 믿음의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쓰러뜨리는 일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정 상상할 게 없으면 갑자기 배탈 나가지고 장염으로 고생하다가 앓는 상상이라도 하는 거죠. 어떠한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엘라 골짜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말라버린 것이라고,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예민해져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믿음이 마르면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말도 안 돼. 무리야. 너무 이성적이지 않지 않아? 등등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있으면요 그게 걸러져요. 걸러져서 결국 이거 믿음으로 해내야지 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면서 베트남 선교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하게 됐는지 저는 그때 현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게 됐어요.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땅의 생각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그런데 믿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공격받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엘리압의 핀잔이 있지만 결국 믿음의 사건이 이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들이 결국 일어나고야만은 공동체로 우리 성함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결국 믿음의 이야기가 인간의 생각을, 땅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 온 다윗, 그가 골리앗에게 맞서기로 합니다. 그가 그래서 사울 앞에 서게 돼요. 사울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맞선다고 자원했어요. 그런데 사울 앞에 서보니까 너무 작아요. 웬만큼 몸도 되고 힘도 돼 보이면 좋겠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소년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두 가지의 아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에 가장 큰 긴장감 또는 가장 뚜렷한 어떤 인상을 주는 곳,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봤지만 그러나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약합니다. 약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양들을 돌볼 때 끝까지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자신이 경험을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저 골리앗도 내가 죽였던 짐승이 하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내가 사자랑도 싸워봤고 곰이랑도 싸워봤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영웅처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18대1, 17대1 하는데 내가 싸웠다, 이겼다고 막 이러면서 MSG를 정말 듬뿍듬뿍 쳐가지고 영웅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남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있었나요? 너무 딴 데 쳐다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자분들? 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믿음의 기억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나라는 주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고백이 살짝 바뀌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어가 바뀌어 있어야 그게 믿음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억이 쌓여 있으면 그 기억들을 가지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러한 기억들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땅의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믿음의 기억으로, 믿음의 이야기로 덮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요, 갑옷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옷의 포기. 사울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이게 큽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조그만 두려움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혹 한 방에 내가 훅 갈 수 있는데 이거면 한 번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의 실수를 이걸로 한번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갑옷을 포기합니다. 저는 이 갑옷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윗과 비슷한 또래인 요나단의 갑옷을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물하게 되고 그 갑옷을 입게 된다고 믿습니다. 왕자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갑옷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벗어내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저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를 포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둘을 얹어주십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갑옷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맞서는 거죠.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당연히 비웃음 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더욱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4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도 하나님이 따로 떼어주지 않습니다. 12지파에게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만 그러나 레위지파,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땅을 따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흩어져서 몇몇 성읍들을 오히려 구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이름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이 섬기는 곳은 늘 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유가 분명하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전이고 성소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성전이고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몹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점점 메마르게 되면 몹시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걸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요. 하늘의 것들이 땅에 선포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사장은 자기 이름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돼요.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이 하나님의 청소이고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소였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대신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다윗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이 왜 빼어납니까? 보기에 빼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이러한 중심이 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이 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빼어난 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내 눈을 통해 표현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게 되는 이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성함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준비를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게 되죠.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부도 모일 때마다 믿음 연습이라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 기독교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작가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다윗의 믿음은 나침반과 같다. 삶의 분주한 삶 속에 있다가도 나침반은 탁 놓으면 그 바늘이 북쪽을 탁 가리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나침반 바늘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거겠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는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다윗의 믿음은 나침반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읽으면서 내가 고장난 나침반인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눈을 가진 다윗, 그래서 빼어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부터 다윗의 눈은 빼어났습니다.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의 온 삶의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내가 가는 곳에 늘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침반, 이 다윗의 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은 남달랐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크기를 볼 때, 모두가 골리앗의 갑옷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의 과거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미래에 그대로 투영합니다.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혹은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있으면 미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눈이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 터져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주어를 우리 삶에 회복하면 감사는 같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억들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에서 건져낸 것이 감사라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건 소망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다시 또 일하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다윗의 눈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다윗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칼과 창과 탄창으로 무장하고 올지라도 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일들을 대하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소유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승리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